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 교재는 46쪽 23원. 46쪽 23원.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수요일에 문답 보는데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정확히 알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터가 흔들리지 않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3은 예수님의 직무입니다. 예수님의 직무. 맨 앞 페이지 한번 볼래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교육서 내용 구성 맨 앞에 1페이지 앞에 보면 우리가 지금 제1부를 하고 있습니다. 1부 신앙, 인생관, 성경관, 신론, 인간론, 지금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기독론 5번에 보니까 기독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인격, 직무, 낮아짐, 높아짐. 우리가 지금 직무합니다. 직무. 지난번에 잠깐 봤고 오늘 자세히 보는 거예요. 실은 이제 이 1번부터 종말론까지가 우리가 신학교 가면 배우는 조직신학이에요. 이거 갖고 몇 년 배워요. 몇 년. 그걸 다 이제 거의 뭐 한 몇 챕터를 한 학기 배우죠. 다 배우는 거예요. 종말론, 성령론, 뭐 기독론, 인간론, 신론 이게 다 조직신학입니다. 지금 잘 배우면 저 학교 때 이거 안 배웠어요. 그래서 나오고 보니까 가장 기초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이거 모르고 그냥 은혜 받는다고 교회 다녀. 몇십 년 동안. 성경을 거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내가 두 번째 하는 건가 세 번째 하는 건가 한 7, 8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잘 배우시고 이거 받고 이 교육 다 받고 세례 받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우린 지금 그냥 세례문답 미치라고 세례 받죠. 거의 모르고 받는 거예요. 자세히 배우고 수요일이 끝나면 대율이 있고 대율이 끝나면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거 우리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23은 그리스도의 직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인데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행했나? 답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신 것은 꼭 반복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 흔히 선지자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 선지자 하면 미래 일을 예언, 프로핏 하는 건 줄 아는데 선지자에게 그런 역할도 있어요. 그런데 5% 정도밖에 안 돼요. 앞날을 예언하는 프로핏은 5%밖에 안 돼.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 그게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했어?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면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나 내가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 직분이에요. 선지자란 선지자, 나비라는 단어인데 나비는 구약에 306회 사용된 단어이며 파송받아 일하는 자, 그게 선지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대변인. 꿈이나 환상이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 구약입니다.
꿈 많이 나오죠. 꿈 개꿈 없습니다. 구약에는 꿈이나 환상이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백성에게 전달하는 자, 대변인. 무슨 나라 대변인 있죠? 정당 대변인 있죠? 무슨 뭐 조직의 대변인 있잖아요. 대변인이야.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 꿈은 다니엘. 꿈하면 다니엘하고 또 누가 있어요? 요셉. 꿈 잘 꾸고 꿈 잘 풀면 출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요셉은요. 다니엘은 그냥 본인이 꿈 막 꿔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려줘 하나님이 이상과 몽정. 그래서 그냥 잘 푸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 큰 신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파하고 영원히 세우실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신다. 이제 꿈을 꿨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왕이여 왕의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 다니엘이 처음에 꿈을 풀잖아요. 그때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얘기해. 야,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좀 해석하라. 그러면 해석할 수 있죠.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꾼 꿈이 뭐고 그 꿈을 해석해봐.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 다 죽이는 거예요. 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하고 꿈을 풀어봐. 본인 꿈을 어떻게 알아? 꿈 꾸는 걸 얘기하고 풀어보세요. 그럼 가능하지. 근데 다니엘이 했잖아요. 아, 당신이 이런 꿈을 꿨고 그 꿈은 이거다. 그 내용 하는 거예요.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쭉 설명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이렇게 하면 꿈도 꿉니다. 꿈 꿀 때 생생한 기억이 나면 적어놓으세요. 꿈 의미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개꿈이라는 단어가 없어. 다 의미 있어요. 제가 꿈을 보니까 꿈을 잘 꾸고 풀면 과거의 일, 현재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비유를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저는 다니엘 요셉처럼 풀지 못하고 경험상 풀어. 경험상 이게 이거 같다 이렇게 하는 거지 직접 풀지 못해. 아무튼 꿈으로. 두 번째 환상.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골 골짜기에서 환상을 본. 잘 알죠? 마른 뼈 환상 쭉 봤어요. 에스겔 37장은 기회 되면 또 이제 말씀하겠죠? 마른 뼈가 살겠냐? 어떻게 살아? 죽지. 그런데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에스겔이 말씀으로 대언할 때.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거는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주의 뜻을 전한다. 그걸 설명하는 건데 에스겔 37장을 보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았나? 대언했더니 마른 뼈가 살았대. 마른 뼈가 들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도 못해요. 성경 왜 소리내서 읽어야 되냐? 성경 소리에서 내가 읽으면 들을 귀 없는 듣지 않는 우리 남편 아이들이 들어요. 우리 집이 들어. 집에 말씀이 들어가면 집이 변해요. 무생물인데 변한다니까요. 사탄 귀신이 자동차 시동 안 걸리게 하고 이거 할 수 있어요.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할 수 있어요. 마른 뼈인데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야,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소리로 전달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아무튼 환상으로, 세 번째 말씀으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심. 백성은 멀리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는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모세는 직접 하나님 대면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직접 말씀을 줘. 모세가 꿈꾸고 환상 이 얘기는 안 해. 모세는 그런데 뭐 얘기해? 그냥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 받고 전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선지자의 두 가지 직무. A는 전달, B는 해석이에요. 전달은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우선적인 사명. 모세가 십계명 받아서 그대로 전하고 해석은 율법을 도덕적 영적인 면에서 해석함.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비유를 들어 지적함.
양 잡아먹는 얘기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C번 교회 사명은 뭔가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과 있는 그대로 전하셔야 돼.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주일날 오전에 52번 설교해. 52 말씀 뽑아. 그절. 그럼 나머지는 거의 몰라요. 그렇죠? 오전, 오후, 수요, 금요 다 해봐야 몇 번 안 돼요. 그럼 4배 치면 200번이야. 209절 뽑아서 설명했어. 나머지는 못 듣잖아, 성도들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혼자 읽는 거예요. 그대로 읽으셔야 돼. 가감 없이. 두 번째, 말씀을 해석하고 이건 무슨 뜻이다. 그 다음에 적용하게 하는 것. 이게 설교의 목적이에요.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말씀 아닌 건 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아닌 건 들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이심의 성경상 증거.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했어. 선지자가 나타날 거래.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본인이 시인했어요.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죽을 장소가 따로 있다. 요한복음 8장 26, 28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아버지가 말한 것 그대로 듣고 전해. 이게 선지자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4절 이하에 말세 때 어떤 일에 나타나는지 설명해. 미래를 설명하는 거죠. 다 선지자 사역이에요. 세 번째, 선지자의 사역은 어떻게 하는 건가?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계시의 본체에 있으며 본체입니다. 우리 PC 할 때 본체가 있고 모니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전하다. 오리지널 100%예요. 말씀의 역사.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신다.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이 임의로 이런 말 하면 좋겠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더하거나 뺄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성경은요 아주 국어적으로 완벽한 책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서론, 본론, 결론 엄청 잘 돼 있어요. 쓸데없는 말 하나도 없어요. 뺄 말이 하나도 없고 더해야 될 말이 하나도 없는 문장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말씀 받아서 그대로 전한 것이고 교재 교회가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말씀이 흥황해야 한다. 말씀의 역사는 그대로 증거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해 설교가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창세기부터 쭉 다 보는 거야. 그냥 그대로 취사 선택하지 않고. 어떤 분이 성경 읽는데 좋은 소리 있고 나쁜 소리 있잖아요. 나쁜 거 불리한 거는 까만 걸 지웠대. 나중에 보니까 별로 없더래. 이건 뭘 자꾸 죽는 얘기를 해. 왜 저주를 해. 불리한 소리 해. 할 수 없는 걸 하라 그래. 지워놨더니 남은 게 별로 없더래. 그래도 하셔야 돼. 다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맨 시초가 뭐냐?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말씀이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 생각은 우리를 이해를 시켜. 그런데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이해하고 깨닫는 것 갖고는 안 돼. 믿어야 돼. 이 믿음은요. 난 잘 모르겠는데 믿어지는 수가 있어. 뻔히 아는데 안 믿어져.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해하고 깨닫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는 게 훨씬 중요해. 말씀의 역사하고 두 번째, 이 말씀이 뭘로 역사하나?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이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이를 다 깨닫지 못하며 해석할 수도 없으며 생활도 적용하지도 못한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본문. 예언은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흔히 조명이란 단어 써요. 조명.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정말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나? 요한복음 16장 12, 1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 잘 모르는데 그런데 진리 성령이 오면 이해하고 할 수 있게 해주신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사역 중에 세 번째, 행동의 모범. 그리스도께서는 행동의 모범을 통하여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시며 그 행동은 사랑과 공의이시다. 주님이 말씀만 툭 던져놓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사셨어. 그게 율법 완성 저 책의 내용입니다. 그대로 사시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 제자, 고아, 과부, 세리와 창기, 병자, 고통당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심은 무조건적 희생적이었다. 지금 이런 사람들 교회 잘 못 갑니다. 그래서 원하질 않아. 교회 가면 자리가 없어요. 창피해서 못 가. 또 돈이 없어서 못 가. 잘 어울리지를 못해. 근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 우선적으로 왔어요. 마태복음 9장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는데 불쌍히 여겨지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남편 볼 때 불쌍해요? 불쌍하면 뭐 어떤 도움이 돼. 그런데 남편 보니까 이게 별로 밥맛이 없어. 그러면 해결이 안 돼. 애를 보니까 불쌍해. 아, 저는 뭐 어떻게 해줄까? 애 보니까 짜증만 나. 네 닮아서 저 자식은 꼭 지 애비하고 똑같아. 그러면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불쌍해. 여러분 부모님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옛날에 불쌍한 거 알았어요? 뭐 살기 바빴지. 근데 가만히 보세요. 부모 불쌍합니다. 부모 불쌍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가 생겨.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거야. 도와주시죠. 사랑해요. 두 번째 공의. 외식주의나 성전, 청결 등에 있어서는 묵과하지 않으시고 참다운 길을 제시하시는 공의를 보셨다. 요한복음 2장 14절로 17절 흔히 얘기하는 성전 정한데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거 다 이제 제물 드려야 되고 하니까 거기서 파는 거예요. 노금과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환전하는 거예요.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사람들이 열심을 갖고 해.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하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목적이 돈이야. 교회 통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이익을 얻으려고 해.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는 외식이다, 죄라 생각한 거예요. 그때 공의를 하신 거죠. 사랑과 공의. C. 사랑과 공의 행동.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에게 정죄하지 않으시되 죄에 대한 경고를 하심.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제 뭐 바닥에 썼죠. 다 갔어요. 묻는 거야. 누가 있냐?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정죄하지 않아요. 사랑이야. 그런데 죄는 다시 짓지 말라. 공의야. 둘 다 하셔야 됩니다. 아들을 사랑해. 딸을 사랑해. 사랑하니까 용서해 주는데 그것만 하면 안 돼. 다시는
하지 말라 얘기하셔야 돼. 공부는 해야 돼. 교회는 가야 돼. 알려주셔야 돼.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그냥 알아서 해. 내가 부모 노릇 못했다고 그냥 싫은 소리 못하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문에 보면 아이들 때리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때리래. 때리지 않으면 미워하는 거래. 우리 때렸어 안 때렸어? 안 때렸지. 우리가 제대로 해준 게 없잖아. 일단은. 또 안 맞잖아 애들이. 초등학교 4학년 전에는 때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못 때려요. 연령상으로 보면. 엄마 왜 그래? 그러면 엄마가 못 때리는 거지. 중2 되면 아예 손 못 댑니다. 그게 중2야. 초사 중2야.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초등학교 4학년까지야. 그 다음에 아빠가 하셔야 되는데 아빠는 한국 아빠는 더 자녀에게 관심이 없거든. 그리고 자녀들이 말 못하면 잘못되면 꼭 부인한테 애 어떻게 키웠냐 그래. 아이들은 90%를 아빠 따라갑니다. 성격을 90% 아빠 따라가요. 그러니까 잘못됐다. 아빠 탓이에요. 아빠 탓이에요. 애들은 아빠 눈치 보거든. 아빠 눈치 보면서 성격이 만들어져. 아빠 책임에. 네 번째 적용.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이해. 요한복음 6장.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동등이야.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하기 오셨어요. 선지자 직분이에요. 성도 개개인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선지자로 모셔야 하며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선지자적인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 25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제사장 생각하면 되죠? 답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꼭 반복입니다.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이거 하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해 하시고, 화목이란 단어,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제사장 직분이에요.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세요. 한 사역은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주님 하신 일이 뭐냐? 단번에 드린 거야. 죽은 거야. 왜 죽어야 돼? 죄를 담당하려고. 죄값 치르려면 반드시 피를 봐야 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 잘 생각하세요. 우리 집안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누군가 그거를 짐을 져야 돼.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 해야 제삼이 있어요. 서론 선지자 직분은 앞에 했죠. 선지자.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전달. 받은 걸 주는 거고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전달. 사람의 모습을 죄의 모습을 주님께 옮기는 거. 이해가 되죠? 본론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심. 전체적인 주제는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 기원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 발전 아벨 노아 아브라함 제도는 모세시대 성막 구약 제사의 의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 제사장은 성별된 사람 레위 지파로 기름 부음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성막은 제가 논하드린 그 유인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의 어떤 그 본은 히브리서 7장 27절이에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7장 27절. 히브리서 7장 27절 보면 신약 360조 히브리서 7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구약에는 날마다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사하고 백성의 죄를 사해요. 매년 똑같은 제사를 드려. 근데 주님은 한 번에 했대. 한 번에. 그래서 이 성막이 모형이 어떤 거냐? 그 모양 보세요. 제가 2장 드렸는데 한 장. 성막. 그림 2개 중에 좌편 보면 지성소, 성소 있죠? 성막들이 있고. 이걸 조금 이제 위에는 평면도고 우측에 있는 것은 모형이에요. 모형.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성막의 크기가 얼마나 됐을까? 제가 논하드린 거 보실래요? 제 글씨가 이렇습니다. 어떤 데는 저도 내가 쓰고 잘 몰라. 빨리 쓰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가 성막이야. 성막. 전체 크기인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성소의 크기는 4.5m에 13.5m. 총 평수는 18평, 19평 정도 돼요. 전체 평수는 316평이에요. 이 평수가 316평. 가로가 45m, 세로가 22.5m. 그래서 크게 생각해 보시면 돼. 작진 않아요. 출입문 있죠, 우측에? 출입문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요거를 성소와 지성소를 성막이라 그래요. 성막. 모양 한번 보시면 돼. 이 내용이 계속 나오고 안에 들어가면 금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에 3개가 들어가 있죠. 민수기 지난번에 했던 모세 쌍난 지팡이. 성막 모습 딱 보시고 이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2번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케 하심. 제사장의 직분 2번 화목의 정의 서로 뜻이 맞아 정다운 모습. 옆 사람 보면 알잖아. 그죠? 화목한지 아닌지.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제시됨. 죄를 졌어. 관계가 대적의 관계가 됐어. 어떻게 화목할 수 있나?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죄 때문에 아들을 준 거야. 이걸 가정으로 보면 자식이 잘못했어. 아들이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화내? 아빠가 화내지. 근데 엄마도 맞아. 이놈 때려야 돼. 그럼 어떻게 돼? 그 집안 안 됩니다.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이 자식이 하는데 엄마가 여보 하루 참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 엄마 이 역할이 주로 그거예요. 맞지? 여보 이놈 같이 두들겨 팹시다. 그러면 안 돼요. 아빠는 이놈 화를 내는데 엄마는 아 여보 좀 참으세요. 내가 먼저 잘 타이르고 얘기할게요. 화목이요 화목. 그 일을 누가 했나? 예수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중매 역할을 하신 거예요.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화목이 그런 의미야. 세 번째, 화목을 입은 성도의 삶의 자세.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우리도 화목하는 직분을 담당하셔야 돼. 사람 잘 보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저 사람은 가면 시끄러워. 그런 사람 있죠? 우리 잘 놀았는데 그 사람이 언제부터 와서 우리 팀이 됐어. 그런데 나중에 한 달, 두 달 지나고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자꾸 뒷담화하고 이간질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가면 잘 웃어 그냥 이렇게 웃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편안해져. 내가 깨는 역할을 하냐? 모으는 역할을 하냐? 본인이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돼. 깨는 사람은. 그 사람은 늘 가면 깨요. 대신에 그게 사단의 종로로 한 겁니다. 참수하고 이간질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됐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나갈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얻었어.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사도의 직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냐? 주님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대. 피 흘려 죽어서 죄를 담당했으니까 화목하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런 일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신대. 간구하심, 기도하는 거예요. 대언자, 돕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 혹은 다른 사람의 소송을 변호하는 자로서 오늘날의 변호사의 개념이 이 사람 죄 없습니다.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언사역,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사탄의 고발에 대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신다. 요한일서 2장 1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탄은 날마다 우리한테 죄 졌다 그래. 오늘 오전에 탕자 그러고 와서 아버지한테 와서 떳떳하게 살 수 있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책하고 자학합니다. 나는 이런 놈이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럼 평생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 깨끗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돼? 제가 좋은 예를 들었잖아. 새 장가 갈 수 있고 아버지하고 술도 대작할 수 있고 그죠? 돈에 대해서도 열심히 와서 개미처럼 와서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할 수 있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게 해서 완전히 바꿔주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 주님 우리를 대언해 주신대. 이 사람 죄 없다. 죄 있는데 주님이 없다 해주셨잖아. 그럼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대. 이 개념은 우리가 왜 오래 잘 살아야 되냐? 자녀 때문에 그래. 여러분 나이 들어서 70, 80 됐어. 새벽에 잠도 안 와. 새벽 기도 나왔어. 뭐 기도하겠어요? 돈 벌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겠어? 좋은 집 사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어요? 자녀 위해서 기도한다고. 주님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여인들이 울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먼저 너를 위해 울고 두 번째 자녀들 위해 울라 그랬어요. 자녀들 위해서 울라. 제가 우리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만 우세요 얘기했는데 지금 후회돼. 더 우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만 우세요. 몇 년 동안 울었으니까. 근데 또 우시더라고. 또 우는데 제가 우는 거 싫어하니까 소리 못 내고 이렇게 우시더라고. 그냥 펑펑 우세요 그랬어야 되는데 그 뭐라고 기도했겠어 우리 권사님이? 큰 집 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겠어요? 자녀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녀.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대.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제대로 빌 바를 알지 못한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기도한대. 그래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니라. 오늘 돌아온 탕자가 기도했어. 뭐라고 기도했겠어? 빨리 먼 나라에 가서 멋있게 살고 싶어요. 그런 기도 했겠어? 안 했겠어? 그게 소원이거든. 아버지는 돈이고 뭐고 다 좋다. 돌아만 다오. 인간이 되라. 얼마나 잘못 살았는 깨닫게 해달라. 기도가 달라요. 주님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면 빨리 죽는데. 기도 당답되면 안 됩니다. 구약에 보면 주세요 주세요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어? 먹을 거 줬다가 입에 삼키기 전에 죽인대. 주세요 주세요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세요 주세요 돈이 엄청 많아졌어. 남편도 무지무지 미남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지금 행복할 것 같아요? 여기 못 앉아 있어. 저기 어디 정신병원 가 있든가 저 엄한 데가 있다고. 하나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26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선지자 했죠. 제사장 했죠. 왕이에요. 어떻게 왕의 직분을 하십니까? 왕 생각하면 돼. 답은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왕은 권세가 있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함축적이에요. 복종하게 하시고 복종만 하게 하면 안 되잖아. 지켜주시고 원수를 막아주신대. 1번 그리스도가 왕이신 성경적인 근거 동방 박사들의 경배와 헤롯의 음모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으로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왕이야. 빌라도 법정에서 누가복음 23장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다른 사람이 왕이라고 인정하고 본인이 시인하고 십자가상에서 마가복음 15장 26절 그 외에 있는 집회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예수님은 왕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심 빌립보서 2장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세요. 왕이에요. 다섯 번째 하나님 자신과 동일한 경배와 존귀를 받으심. 우리는 이 개념이 별로 없어. 우리는 뭐 존귀하고 뭐 경배 돌리고 이게 왕이라는 생각이 별로 없는데 김일성, 김정일 보면 알아요. 하이틀러, 공산주의자들 보면 알아. 분명하죠. 교주들 보면 알아. 교주들은 어떻게? 깍듯이 하잖아. 다 높여요. 교주나 그런 사람들 왜 그렇게 하나? 그게 성경으로 보면 답이거든. 높이는 거야. 나한테 무릎 꿇어야 돼. 그 경배예요. 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게 최고 권위자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예수님은 왕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방법. 세상 방법은 합법적으로는 계승이나 선출, 비합법적으로는 구테타. 세상에서 뽑는 거죠.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이 되셨을까? A. 하나님께서 세우심. 시편 2편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 세우셨어요. B. 희생과 겸손으로 왕이 되심. 이 왕이 절대 권력이 있으니까 다 뒤흔들어. 그거 갖고는 왕이 아니에요. 희생과 겸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일반 세상 왕과 다른
차이가 뭐냐? 주님은 죽으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왕이 돼요. 그래서 리더십은 원래 리더십의 종류를 보면 돼.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 힘. 내가 섬기고 죽을 때 리더십이 나와요. 조폭들은 그거 안 하잖아. 어깨 힘 딱 주면 되지. 꿇어. 그럼 꿇어요. 제가 월요일날 사우나 가면 딱 두 종류 있다 그랬죠? 한 팀은 목사, 한 팀은 조폭. 문신 짝 있는 애들은 다 거의 조폭이에요. 걔는 나이가 비슷해. 근데 목사님들은 나이 차가 많아. 근데 같이 얘기해. 그건 거의 목사예요. 나이 차이가 많으면 같이 얘기 안 하잖아. 근데 저도 몰랐는데 저는 그거 혼자 가니까. 모임 갔다 온 목사들은 거의 같이 있어. 한 20년 차이나. 그런데 같이 얘기해. 얼굴 선하게 생겼어. 그 목사야. 저기 등치, 문신 이런 애들은 조폭이고. 리더십은 섬김에서 나와요. 예수님의 리더십이고. 마지막 세 번째. 왕이신 그리스도 사역. 뭐 하시나? 이게 중요해요. A. 성도의 복종을 요구하신다.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서는 청년에 집중하면 청년이 뭐라고 설명했어? 청년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래. 히브리 사람들은 강수량이 우리나라에 한 10분의 1, 10분의 넘나? 한 3, 400밖에 안 돼요. 우린 뭐 요즘은 뭐 며칠 오면 100, 200 오잖아요. 그들은 새벽에 나뭇잎에 이슬을 맺혀서 떨어지는 걸 마서 먹어요. 물이 귀하니까. 또 깨끗하잖아. 그렇게 귀하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청년 헌신 예배 때 하면 딱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믿고 말면 말고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여러분 어떻게? 깍듯이 해야지. 좀 월급쟁이 해봐서 알아요. 이 사람한테 대충 하는 놈들은 일도 잘 못해. 회사 오래 못 있어요. 이 사람한테 깍듯이 해야 되는데 제가 월급쟁이 하다 교회 와보니까 교회 사람들은 그 잘 안 해. 직장 사람들은 대리가 과장, 부장한테도 껍벅 죽어요. 교회 와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고. 일단 집사가 권사 말 안 듣고 장로 말 안 듣고 장로 권사가 말도 안 하고 잘한 게 없으니까 해도 안 들으니까 목사님 말도 안 들어 내가 보니까. 그 성도 생각은 나도 좀 믿었거든. 그런 게 있어. 나도 좀 알거든. 아, 내가 목사 위해서 왔나? 나 위해서 왔지. 준법 정신이 엄청 약해요. 제가 교회 와보니까 질서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질서가 없어요.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절대 헌신. 즐거이 헌신하니 기쁘게 헌신하세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고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해주셔? 2번. 성도들을 다스리시며 보호하신다. 너희들 나한테 껍벅 주고 그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 33장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 보호하셔요. 또 지키시고 통치하셔요. 다스리셔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밑에 부하 직원이 여러분이 사장인데 껌뻑 죽고 최선을 다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잘해주고 싶지. 회사 이익 나면 더 많이 주고 싶고,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집으로 돈 갖고 갈까? 그 생각 별로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종업원들 조금 더 복지 주고 회사가 좋은 회사 될까? 그렇게 하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 번째,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이기신다. 고린도 전서 15장 26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주님이 우리 대적 다 무찔러 주셔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할 일이 있어요. 주님이 다 해주셔요. 또 우리가 내가 주님의 힘을 힘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주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요. 영적인 보호야. 이게 예수님의 직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입니다.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하신 거예요. 주님 원하는 거 뭐냐? 우리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좀 나중에 믿음이 성숙해지면 교회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뭐 할 만한 사람이 모이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갑질당하고 빽없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만나고 주님의 직무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걸 주님이 하셔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직무를 통해서 승리하는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직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살폈습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세 가지 직무 잘 담당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러한 일을 감당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속성, 주님의 심정 잘 알게 된 저희들 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영광 돌리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